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이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선포된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증거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냐?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위해서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이 편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완성시키실 구원을 인간 편에서는 이걸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었을 때 어떤 행위가 따르게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뭘 믿냐면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완성시키실 구원입니다. 시작은 했어요.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이 구원을 1장 12절부터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구원이란 하늘의 몸을 입고 아들이 왕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직 영생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땅의 몸, 흙으로 만든 육의 몸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죠. 이제 아담이 그곳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는 하늘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입기 전에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 오게 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됐고 그 후에 심판까지 받아야 할 그런 운명을 자초하게 된 거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고 해요. 흙의 몸을 벗고 하늘의 몸을 입고 아들이 왕국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해요. 이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그 사랑 때문에, 긍휼 때문에 진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시는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 두 번의 이 땅의 방문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초림은 아들이 왕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없이 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구원이 완성인 재림이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성령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하늘의 몸을 입는 것과 아들이 왕국에 입성하는 모든 것이 다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몸을 입는 자들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겁니다. 현재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 아들이 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도 미완성이고 우리가 입어야 할 하늘의 몸도 아직 입지 못한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하늘의 몸을 입을 수 있을 자격, 또 아들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초림 때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루신 구원이고, 또 이루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할 때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되니까 이것이 이루실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두 번의 방문을 통해서 하시는데, 첫째 방문은 이미 이루어졌고 두 번째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성된 구원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위에서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면서 특히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늘에 앉으셨다 등등 이미 완성된 것을 얘기하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이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항상 불안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불확실합니다. 왜? 우리 신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지금은 회사가 잘 되는데, 지금은 가정이 행복한데, 지금 몸이 건강한데, 내일도 이렇게 될지, 내일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이거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동에 처해 있는 거예요. 피동에.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피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절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문에 그분이 결심한 것은, 그분이 이루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진짜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데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정했기 때문에 진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시편 33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때문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단 말입니다. 그분이 계획은 반드시 선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는 아직 재림이라는 것이 남아있고 미완성된 구원인 것 같지만은 실패라는 것이 없으신 그 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미 이룬 걸로 많은 표현을 했다 그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인간은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하루에도 생각이 얼마 많이 바뀌어지는 너무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불확실한 존재는 우리라 그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끝까지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원수가 됐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십자가 지셨다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은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림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네가 믿는 그 믿음에 거해라. 터 위에 굳게 서서 네가 들었던 이 복음이 소망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라. 그리하면은 성사된다 이거예요. 믿음에 거하고 얘기했는데 아까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미 이루신 것과 이루실 것을 믿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전체적인 구원은 초림과 재림 두 번이 이 땅의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미 방문했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 부활 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지 착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재림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소망이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린다고 거예요. 왜 흔들리냐? 우리가 지금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안 해요. 확실하게 아멘 했던 사람은 보통 안 합니다. 그런데 자꾸 뒤에다가 그런데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서 복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천년왕국까지 인정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바꾸냐.
복음의 내용의 방향의 끝이 천년 왕국인데 그 끝을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죄란 무엇이냐? 그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이 맞추려고 했던 이 구원의 화살은 아들이 왕국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몸을 입고 아들이 왕국에 들어갔을 때 완성된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화살을 쐈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 화살이 아들이 왕국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고 그런데 하면서 또 땅으로 간다 그거예요. 왜 그런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이 만족이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복음이 소망 가운데서 흔들릴 이유가 생기게 된 거고 또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들이 왕국을 푯대로 믿게 되면은 이 땅에 핍박이라는 거 있다고 해요. 지금의 핍박은 핍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핍박들이 있는데 희생을 요구한다고 해요. 희생을. 이 희생을 우리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이 되고 우리 안에 육이 죄성도 선동이 되어서 좀 어떤 합리화를 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이 아들이 왕국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 장본인이 된다고요. 우리가 흔들리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절대 첫째 부활에 못 참여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소망이 생깁니다. 진짜 믿음은 소망이 생깁니다. 아들이 왕국이 우리 소망인 거예요. 예수 만날 날이 우리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소망이 이 능력을 자생시킵니다. 물론 모든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도 보세요. 지금 아담이 범죄한 범죄의 현장이잖아요. 큰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얼마나 긴장합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약속을 아담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여자에게는 임산하는 고통, 아담에게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한 번 죽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아담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이 죄의 대가를 맛보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던 아담은 원망해야 할 자기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엄이라고 하는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자, 이것이 믿음 때문에 소망으로 인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인 거예요. 우리 말이 쉽지. 아담이 그때 이런 믿음의 표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제부터 아담은 뭘 이겨야 됩니까? 뭘 극복해야 됩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는 하와에게 있어서는 임산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물론 이거 영적인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운명적으로 이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고생하다가 이런 고생하면 또 괜찮은데 진짜 호의호식하다가 갑자기 이런 걸 당하게 되었으니까 벼락 맞은 거예요. 어떡합니까? 마음의 절망뿐 아니라 정말 육체적인 이런 고통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탁기에 옷을 씻으면서 야, 정말 살기 좋다, 정말 행복하다,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뭐 그러려니 하지. 그러다가 만약 뭐 10년 동안 정전이다, 그럼 뭐 세탁기도 못 돌고, 그럼 뭐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이 추운 날에 저 불화 통화 가가지고 거기서 빨래 해야 돼요. 아니면 그 더러운 거 입고 다니든지. 지금 여러분 진짜 지금 빨래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때는 정말 세탁기로 그닥 뚝 집어여면 됐지.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지금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이 어려움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게 된 거예요. 때문에 소망의 표현을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엄이라고 하는 하와라고 이런 정다운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믿음의 표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데 사랑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초림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지심과 부활, 여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재림은 왕국 가지고 오는 것과
또 공중 재림과 우리가 들림 받는 것과 하늘의 몸을 입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땅에 내려오는 것과 등등 풍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이 이 땅에 방문이다 그예요. 이미 이루신 것 중요한 것이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이루실 것이 남았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시는 이 구원 앞에서 너는 믿어라 그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로 채준다 그예요. 100점 준다 그예요. 그런데 믿었을 때 믿음에는 뭐가 있다? 표현이 된다 그예요. 소망으로 넘치게 되고 또 이 소망이 있다는 것 때문에 현재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다른 아이 믿는 사람은 당하지 않을 핍박을 포함한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그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뭐가 핍박합니까? 여러분들이 육이 여러분들 핍박합니다. 육은 그 나라를 소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만 원하기 때문에 육이 들어가지 못할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당신이 육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을. 나중에 피해받는 환난까지 있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표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이 소망을 낳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소망 부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계속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의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해서 복음을 바꾸지 않도록 화살이 방향을 바꾸지 않도록 이루실 구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전쟁은 하나님은 아들이 왕국을 향해서 끌어당기는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마귀와 우리 육은 계속해서 이 땅으로 여러분들을 쳐넣으려고 하는 그것을 안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면 이 전쟁. 이 전쟁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계속 참 복음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계속 선포해 주는 이것이 너무 필요하다고 해요.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현재 우리는 아주 중요한 어떤 시점에 있는데 어떤 시점이냐면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단 말이에요. 우리가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이어놓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부활의 지식을 소유하게 되면은 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 부활이 종점이 돼버리면 복음의 방향이 이 화살이 또 땅으로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걸 보면은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되어지는 이런 그림인데 기존의 교회 많은 교회들은 어디까지만 자주 얘기하냐면은 십자가만 자꾸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또 뭐 우리 잘 죽여야지 뭐 계속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죽여야지. 끝을 얘기 안 해주면 또 우리 육의 뭔가를 위해서 되어지는 그런 걸로 바꿉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의미 없는데 하면서 부활만 계속 강조합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강조된 부활은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재림 때문에 부활이 너무 중요한 그런 것인데 재림에다 포인트 맞추지 않고 그냥 부활만 얘기하다 보니까 화살이 또 현재 땅에서 우리 육을 입고 살 때 삶의 여러 가지 부활 그것만 강조되면서 또 잘못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림 안 믿는 성도 어디 있습니까? 다 믿는다고 해요, 다들. 그런데 이 표대로 되어졌냐 아니졌냐 이거예요. 표대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삶으로 바뀌어졌는데도 본인은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초림과 재림이 사이에서 재림으로 이어주는 완전한 이 복음이 아닌 절반짜리 복음으로 지금 온 땅에 가득 차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에 똑같은 이 시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비교하면 한번 봅시다. 우리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 세대인지. 로마서 10장 2절부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 때문에 나오는 열심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는데 본인들은 절대 그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이 사람들이 그 의는 뭡니까? 구약 시대잖아요, 구약.
그 낡은 약속은 이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종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목적,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네 하나님이 되고 법도 주고 영토도 줬으니까 이 땅의 나라, 하나님이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 나라가 궁극적인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종의 나라란 말입니다. 아들이 돼서 자녀가 되어서 들어가는 최종 궁극적인 아버지가 의도했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임시 이 땅에 만들어준 종의 나라였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것을 종점으로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도 하나님도 모든 것은 다 이 땅의 그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도 이 땅에 그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다고 해요. 하나님의 의도했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메시아 와서 죽어야 되는데 자기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다 이런 잘못된 의 가지고 살고 있었고 또 예수는 믿었는데 아직도 이 의가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이 시점입니다. 이때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 됐다. 너네 진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너네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예요. 그래서 너네 기다렸던 메시아는 절대 죽으면 안 되는 메시아였는데 그건 잘못된 의에서 나온 거고 진짜 메시아는 죽으려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을 네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부활시키셨는데 그 부활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네 마음으로 믿어. 뭘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역사적인 혁명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체가 지금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전체가 다. 근데 잘못된 의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하고는 정반대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맥없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데 이 예수를 믿으라고 글쎄. 뭐 막말로 했으면 처단이네, 처단. 그 사람들의 의로 생각하면 그렇다고 해요. 무슨 의? 이 땅의 나라를 종점으로 생각한 그 잘못된 것 때문에 나오는 의. 이 예수를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죽은 사람도 부활될 때 그걸 믿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 사람들 글쎄.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네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해요. 그 시대에 있어서 이거는 너무 불가능한 일이에요. 계속해서 정확한 것을 사도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잘못된 구원관 메시아관에서 정확한 구원관 메시아관으로 바뀌어야 할 이런 시점에 그때 이건 본래 건 잘못된 거라고 바뀌어져야 되는 이 시점인데 지금이 현재 우리 이 시점이 바로 그 시대다 그예요. 지금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까지 믿어요. 근데 부활이 목적이 뭐냐? 재림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이 땅을 종점으로 했듯이 초림이 예수님 때 이루었던 그 모든 역사가 지금은 종점이 되어서 그래서 현재 이 땅에서 또 내가 원하는 그런 나라 꿈꾸면서 사는 이런 잘못된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보다도 더 깨우기 힘든 것은 말로는 다 예수님이 재림까지 믿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예 믿는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똑같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이 필요한 이때예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 목적은 이루실 구원, 재림과 왕국을 위해서다. 이걸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많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도전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지금까지 계속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초림과 재림으로 이루어질 아들이 왕국이 표대가 되지 않은 절반짜리 복음 그렇게 전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었고, 그리고 이제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인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목회자를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누가 엄청난 피해를 줬다면은 사람 새끼야 저게 어떻게 그다만 사람이 애한테 이런 피해를 주냐. 전 짐승이다. 그래서 성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가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싸구려 취급당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자들 향해서 여러분들이 새끼 조금 당하면 개새끼 새새끼 입에서 나올 건데 이 복음이 지금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여러분 예수 아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시인해야 돼요? 지금 내가 잘못 믿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모세 전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에게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했을 때 그때 그 회개 내용이 뭐예요? 윤리 도덕적인 그런 죄들이에요. 누가 이 죄인 거 모릅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죄인 거 알지만은 뭐 괜찮게 생각하고 막 살았던 한 세대 사람들이 이제는 도래할 왕국, 물론 그 사람들은 이 왕국 자체를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온다고 하니까 갱신이 일어난 거죠. 신앙에 있어서. 그때 백성들은 다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이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그놈들은 진짜 내 범하는 이런 죄가 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내 스스로 알면 되지 무슨 또 거기 가서 뭐 자백하고 뭐 어찌고 종교 지도자라는 게 이런 죄를 어떻게 시인합니까? 특히는 가만히 한 이런 것이 절대 시인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시인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잘못 믿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기다리지 않고 믿은 거. 이것이 먼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시인해야 돼요. 왜? 이 회개는 여러분들 태도예요. 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진짜 너무 많이 봤어요. 깨우는 사역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했을 때 머리 끄덕끄덕거려요. 그렇지, 그렇지 하면. 그러면 그렇지 했으면 회개해 가슴 쳐야지. 그래도 그렇지, 그렇지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인정하니까. 근데 더 빌어먹을 놈들은 그렇지도 않아요. 뭐 속으로 그렇지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하여튼 태도는 무슨 태도인지 아세요? 뭐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기다리며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도 남이 문제인 것처럼, 맞다는데 이게 문제란데 사람들이 예수 아예 기다린다는데 이런, 니부터 아예 기다렸잖아. 니부터. 제가 지금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마음으로 믿어. 진짜 믿었으면은 이제는 입에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믿고 시인한다는 것은 민족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부활이 소망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또한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말해야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동족인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아니잖아. 야 바울 너 왜 그래?
우리 다 똑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룰 메시아를 기다렸잖아. 저 예수한 저 이단이잖아. 저거는 우리 신념을 버리지 말자. 하나님 약속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가 온다. 근데 이 새끼니 지금까지 우리 같이 기다리다가 갑자기 저 이단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나라가 아니고 메시아가 이걸 이룰 메시아가 아니고 무슨 죽은 다음에 이룰 그래서 뭐 우리도 다시 살린다. 그래서 하늘 앞에 서게 한다. 그런 소리 제치면서 이 동족들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다 같이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전입니다. 도전. 우리 같이 그래 믿었지. 그렇지. 근데 아니야. 빠이빠이. 나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만들 그런 메시아 안 믿어.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 민족들에게 이런 배신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또한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거 시인이에요. 시인.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다 기존에 많은 목사님들이 외쳤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그런 방식으로 그냥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죽으면 간다 천국. 오케이. 죽으면 간다. 그 다음에 현재 여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뭐 복 받고 뭐 어려움도 이기고 해결되고 그런 소망 가지고 예수 믿으며 살았잖아요. 현재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천국 만들어줄 예수. 그거 잘못된 나라. 그렇죠? 그러다가 산보고 말고 보니까 야 아니다.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나라다. 그걸 위해서 현재 우리는 여기서 희생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사는 거다. 예수가 바뀐 거예요. 정확한 예수로.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시인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인하는 순간 물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소속된 단체에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라면은 다른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왕따당해야 돼요. 이단이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시인이 쉽습니까? 그래도 시인할 겁니까? 정말 예수님이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목적이 부활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재림과 왕국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수모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견디지 못해야 돼요. 어떻게 이 구원을 이렇게 싸구려로 만들어 놨는지 이 세례를 보면서 한탄이 나와야 돼요. 눈물이 나와야 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뭐예요? 내가 죽고 부활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다. 그리고 눈이 떴잖아요. 깨달아졌잖아요. 이제는 증인 돼야죠. 증인이 뭐 해야 되는가? 말해야지. 말하고 무슨 증인합니까? 우리도 믿기 때문에 말한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시인이 있습니까? 그 당시 제자들이 시인함으로 혹은 시인하지 않게 되면은 그 뒤에 역사가 악하게 혹은 선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아니면 계속 다 죽이는 요 아짜아짜한 시점이 바로 그 갈림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참 메시아를 인정하고 부르는 것이 잘못된 구원관 고쳐주는 잘못된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내려놓게 하는 이 시대 또 한 번 어떤 역사적 전환점 요 갈림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받았다 그거예요. 참복음을. 재림의 예수님
도래할 아들이 왕국. 때문에 지금이 또 너무 중요한 이 아짜아짜한 시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냥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예수 나 믿어. 그래서 의에 이르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 시인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말씀을 지금 어디다 딱 바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지금 성경이 불경이 돼버렸어요. 로마서 10장부터 쭉 보면은 쭉 나와 있는데 왜 못 봐요? 신학 졸업하고 박사까지 됐던 사람들이 왜 이 간단한 것을 뜻을 모릅니까?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쉽게 믿게 되는 잘못된 복음 때문에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그 나라를 종점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그 비극이 똑같이 지금에 있어서 예수님이 구원은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하늘의 몸을 입고 아들의 왕국에 입성하는 걸 통해서 완성이 되는 참 구원인데 이걸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영생보험으로 그냥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그 사이에 있는 교회가 재림을 예비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초림이 예수님 때문에 다 해결된 것처럼 그래서 그 예수를 끌어내려서 현재 내 육이 원하는 이 땅에 그런 나라로 그런 메시아로 믿고 있는 지금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시점에 전체적인 구원을 알고 나서 우리가 마음으로 초림과 재림의 예수님을 믿고 이 세대에 있어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그 잘못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응해지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성경을 깨닫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구원과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면은 이제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다 그예요. 이제는 증인으로 살 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주님 앞에 담대함을 구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재림이 예수님과 아들이 왕국을 시인하고 선포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신앙생활이란 그냥 조용하게 믿고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침묵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용기, 담대함, 그런 부담감이 생기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약속 받았던 사람들과 이것을 증거했던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조용하게 그냥 쉽게 한 것이 아니라 다 내걸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이 잘해졌고 왔는데 참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그냥 내 신앙생활만 야망하고 뭐 주님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은 다 증인이고 증인이면 절대 침묵하면 안 된다고 하는 특히는 이 시대적인 아주 이제 위험한 이 시기에 우리가 외치냐 아이 외치냐에 따라서 이제 말세 기말에 있어서의 많은 열매들이 달라질 건데 우리 이 부담감을 가지고 생명은혜 걸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